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 율법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양심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또 이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주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참 양심껏 살았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떳떳하다고, 그래서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거나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하고 귀한 것이지만 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는 것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둘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약속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둘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문제가 생겨날까요? 그것은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왜곡을 시킵니다. 율법과 양심을 왜곡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양심의 용도는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가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합니다. 예전에 선지자의 말 경전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둔다라는 것은 율법과 양심은 거듭나기 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제 아래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죄 아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25절까지 좀 소상하게 풀어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라는 말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다윗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이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갇혀 있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이 초등교사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초등교사는 나이 어린 아이들을 돕는 노예 교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어린 아이들을 예절을 가르치고 등하교시 안전을 보호해주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예수님의 공로와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속이,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들어온 새로운 시대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초등교사처럼 율법은 용도가 폐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없고 그저 교훈 자체는 여전히 유익하지만 초등교사 자체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껏 살면 된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거듭납니다. 또 어렵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는 성년식이 있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옷을 벗고 장년에게 합당한 옷을 입힙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의 초등교사를 떠나서 성인식에서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은 똑같은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달리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죄를 좋아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어렵다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초대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노예요 종이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영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그 이전과 같은 종이 아닙니다. 현실의 신분은 그대로지만 매가 두려워 아첨하거나 눈치를 보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 부자되고 세상에서 훌륭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인 노예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자 많은 돈과 명예와 신분을 가지고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힘이었습니다. 그런 힘이 오늘날 교회에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지혜와 모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다양한 차이를 전부 편견과 차별, 우열과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구조와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힘이 지배하고 칼과 창이 영토를 정복하는 시대에 여성은 남성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고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둘은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우등이나 열등, 편견이나 차별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고 복음입니다. 이런 세상의 복음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덮어서 아들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획일적인 평등이나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재능과 능력, 중요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을 가지고 서로가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처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다 찢어 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몸담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좋은 사람들만으로 모인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지체는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다 찢어놓은 세상, 차별과 편견과 학벌과 돈과 재능,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찢어놓은 세상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부활 소망교회가 이 퍽퍽한 세상에서 시원한 물이 흘러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